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마음으로 협력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2장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딱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한 집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반대편 한쪽에서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내 일혈로 몸이 여러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입이 마비가 되고 또 머리가 마비가 되고 사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풍병 환자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실어다 놓고 하나씩 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서 지혜를 짜냈죠. 어떤 지혜입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침상을 내려서 그 병든 자를 주님 앞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또 싸웁니다. 당신이 무엇이길래 감히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또 싸워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귀중히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4명의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누구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소중히 여기셨다,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귀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헌신 예배를 또 빗대어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가 같은 마음이에요. 자, 이 4사람에게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어떤 같은 마음입니까? 이 한 명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 방향으로 내가 인도해야겠다, 예수님께로 내가 데려가야겠다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의 대상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자, 제가 안수 집사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 항존직이 있습니다. 교회 항존직은 세 딱 직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장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존직이 뭐냐? 안수 집사예요. 항존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 가운데 운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있어야 될 세 사람을 말씀하신 게 바로 항존직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은 없어도 이 세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목사요, 또 하나가 장로요, 또 하나가 집사입니다. 이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이 항존직은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항존직은 중직 중에 중직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합니까? 목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설교로 가르쳐야 되고, 장로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정치를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사는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섬김과 구제와 봉사, 헌신, 이것을 가장 도맡아서 해야 될 직분이 누구냐? 바로 안수 집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집사는 다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리 집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존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직 중에 중직은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오늘 이 네 사람이 가졌던 그 가치 있는 마음, 주님이 보신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서를 거기에 찬양대든 주일학교 봉사든 재정부든 어떻게든 간에 내가 맡고 있는 이 직임 가운데 예수 방향으로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경 지식을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의 정치를 몰라도 괜찮아요. 헌법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거 모른다고 여러분 큰 하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요, 하다가 부딪히면서 그때그때 용거하면 됩니다. 저도 강도사 고시 볼 때 교회 정치 헌법 시험을 봤어요. 그때 달달달달 애웠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애웠어요. 그런데요, 그때 애웠던 거 지금 그럼 다 알고 있느냐? 여러분 몰라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게 우리에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자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건져내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지팡이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으면서 길잖아요. 여러분 왜 지팡이가 구부러지면서 긴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그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양을요 이렇게 해서 건져내잖아요. 그 지팡이는요, 그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그 생명을요 건지기 위해서 쓰여지는 지팡이인 겁니다. 폼으로 짚는 지팡이가 아닌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중직 중에 중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이냐? 교회를 일으켜야겠다.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내가 맡고 있는 그 부서, 그 기관을 예수 방향으로, 세상 방향이 아닌 예수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마음, 바로 이 생각을 갖지를 못하면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서로 기도하면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바로 이 같은 마음이 여러분 없잖아요. 예수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정말로 담임 목사와 목회하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해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나중에요 이런 분들 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영혼 구원을 놓고 모든 포커스를 다 맞췄거든요. 근데 뒤에서요 이 영혼 구원과 관련 없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또 뒤로 물러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나중에 다 장로가 되실 분들이에요. 장로가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와 함께 당회를 꾸려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랑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랑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교회를 살려야겠다. 예수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갔다가 즉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죠.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지붕을 뚫자. 그리고 구멍을 내자. 상을 내리자.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2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협력을 잘하죠. 협력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요, 한 사람은요 지켜보고 있겠죠. 야야야, 여기 뚫어야 돼. 한 사람은요 위에 올라가서 지붕 뚫고 있겠죠. 한 사람은요 구멍도 뚫고 있겠죠. 또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협력하고 있어요. 헌신적으로 지금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한 가지 또 요구되어지는 그 헌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협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협력이에요.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나중에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고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면 반드시 인간의 마음에는요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교육자들끼리 경쟁해요. 더 심하게 그 교육자들 사모끼리 경쟁해요. 내 남편 세우려고. 대형교회는 그래요. 내 남편 조금 더 세우려고, 내 남편 담임 목사에게 조금 더 인정받게 하려고 사모가요 막 경쟁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경쟁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부서만 보고 절대 교회 전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되는 거죠. 늘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안 해요. 그리고 나만 딱 알았다가 해버려요.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죠. 협력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교회를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거의 생활을 하면서 이 경쟁 속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제가 지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한 게 뭐냐, 내가 많이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 부교육자도 경쟁시키지 말아야겠다. 협력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우리 그 직분자들도 경쟁시키지 말아야겠다. 협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가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그 박상서 감독 그 축구 많이 베트남 유행하죠. 베트남이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지가 너무 많은 거라요. 지가 너무 많으니까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고급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민지를 지배를 했는데, 베트남을 지배를 했는데 이 지를 없앨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돈을 줘서 지를 잡아오면, 지의 껍질을 벗겨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이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지를 잡아왔을까요? 안 잡아왔을까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잡아왔겠죠. 그러면 지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예, 지는 잡아왔는데 지는 안 없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거 돈 되는 거잖아요. 지를 잡아와서 껍질을 벗겨서 드리고 집에서 지를 계속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요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크다라고 하는 걸요 이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단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네 사람은요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지금 다 각자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요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만 지붕을 잘 뚫어야겠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 사람 생각해서 그 침상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나만 그냥 내려야겠다 아니죠. 그 위치를 봐가면서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된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상을 들고 가고 있어요. 몇 사람이 들고 가고 있어요? 4사람.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금 몇 사람이에요? 3사람. 그럼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누가 들어요?
그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저요 하고 제가 이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얼른 붙어야 되는 거죠. 오늘 특성화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침상을 하나 들 사람이 없으니까 저요 하고 이거 제가 들게 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 남편이 직임을 감당하고 있으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내가 협력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수집사회를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흐뭇했어요. 행복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교회 일을 감당해낼 때 안수집사님들이 그건 내 일 아니니까 당신의 일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하고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좀 협력할 거 없습니까? 내가 좀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협력해서 교인들 앞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걸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흐뭇할까요? 흐뭇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흐뭇하겠죠. 주님이 바로 보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수 집사회가 비록 지금은요 3분밖에 없어요. 모이시면 어떤 이야기를 잘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일 때마다 대화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유 박 집사님 영혼구원 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럼 강 집사는 영혼구원 했습니까? 아이고 못했네요. 부끄럽네요. 그러면 이 집사님 나는 영혼구원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대화 자체를요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2월 달에 주일학교가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다는데 교회를 여러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수집사회가 이 교회를 일으키는데 뭐 도와줄 것이 없나?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 헌신할 것이 없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시스템들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협력하세요.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좋아하고. 그런데 그때 많아지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우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요 자꾸 내 것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태생부터 협력해야 된다. 우리는 태생부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지만 크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헌신, 예수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당신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뒷짐지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